오늘 설교는 좀 불편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풍조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그렇게 과격한 것입니다. 레디컬해요. 이 복음 안에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치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그러나 이미 그러한 잘못과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치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두 가지 것이 나옵니다. 제7계명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계명 중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혼과 그 재혼에 대한 규정을 신명기 24장에서 들었던 것을 나는 너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살인 금지에서 이제 간음 금지 7번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살인 금지 계명은 그래도 지키기가 쉽죠. 근데 간음 금지하는 계명은 그것보다 좀 어려워요.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건데,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난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나는 충분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했어요. 살인? 그게 문제 아니라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간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이 마음에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간음하기 이전에 마음에 간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간음도 음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언제라도 환경이 조성되면 간음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간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거기에서 나온 말이 포르노.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사진, 그림으로 보던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모든 매체들이 발견돼 가지고 실용화되면은 모두 다 처음에 쓰는 것들이 전부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또 이메일을, 또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또 무슨 N번방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성착취물을 모아가지고 일정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회원들한테 그걸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했다느니
성폭행을 했다느니, 불륜을 했다느니, 성매매를 했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사회는 음란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문화가 그걸 자꾸 권장을 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괜찮다 자기들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격려를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고, 그걸 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죄의식을 자꾸 없애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라에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래전에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요. 요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데, 거기에 무슨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 또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 동성 간의 그 성, 이런 것들을 해서 커밍아웃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사회에서 퍼레이드도 벌이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법제화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전통적인 성윤리를 다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냥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성적인 관계가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과거에는 성이 생육을 위한 성인 또는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이었었는데, 이제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성이 놀이가 되어버렸어요. 또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그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와닿게 들리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뭔가? 암탉이 알을 품는다 할 때 그 품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죠. 음욕을 품으면 그 마음에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는 거죠. 이 품는다, 또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데, 그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품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 그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십계명은 10번째 계명하고도 관련이 돼요.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이웃의 집을 설명할 때 이웃의 아내, 또 이웃의 종, 또 이웃의 가축, 또 이웃의 재물, 이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이 음욕도 일종의 탐욕이에요. 그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그렇게 내 안에서 자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밖으로 지지만 이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인데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 마음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모델이 요셉이에요. 요셉.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그 여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에이, 이 집에 있을 바에 아예 감옥에 가 있는 게 낫겠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건 도망가야 될 죄지 맞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이 신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이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너의 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커리라 찍어 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눈이 귀해요? 얼마나 손이 귀합니까? 이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목적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죄의 도구가 된다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비장애인들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복을 죄 짓는 데 쓴다면 없는 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선용하라고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었는데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등반가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론 렐스톤이 로키산에 45개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타주의 어느 봉우리에 올랐다가 그 설산에서 미끄러졌어요. 막 미끄러 내려오는데 나무 어디 잡을 데가 없으니까 쫙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그냥 그 크레파스 바위 틈에 손이 퍽 끼면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손이 안 빠져요. 그리고 주변에 막 얼음이라 얼어 죽겠어요. 추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빠지지 않는 손을 절단하고라도 살아나갈 건가? 이 아론 렐스돈은 손을 절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 나오고 나중에 이게 영화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 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참 무딘 칼이에요. 제대로 산 칼이 아니라 다른 물건 살 때 그냥 껴준 거예요, 덤으로. 더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라 이게 보통 칼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자기 온몸을 체중을 실어서 제껴가지고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칼로 살점을 떼어내는 겁니다. 생으로.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팔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살아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왔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팔을 자를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얼어 죽겠어? 그 팔 하나가 이 목숨값이야. 그 팔을 잘라내고 구원을 얻을 거죠.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네 눈을 뽑아서라도, 네 팔을 잘라서라도 실족하는 거, 죄에 빠지는 걸 막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보는 것이 기준이고, 이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의 낙이 있다고 그래요. 죄의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지옥까지 보러, 그리고 오늘 판단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안목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는 안목에서 오늘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행동과 가치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다 얻은다고 해도 이 영혼을, 이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눈, 손, 그리고 나중에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발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점층적인 구조로 나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서 큰 죄에 연루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그 글을 쓴 게 있는데 한 베두인의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베두인인데 그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칠면조를 구입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칠면조를 누가 훔쳐갔는지 칠면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칠면조를 찾아와라. 내 애들이 그 아직 뭐 칠면조 얼마나 간다고 또 어디 가서 그걸 찾아, 그리고 무시하고 지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낙타를 또 하나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낙타가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칠면조를 찾아오라니까. 아니, 낙타 잊어버렸다는데 무슨 또 칠면조를 찾아오려나. 또 한참 지나다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도 어디 한 마리가 어디 갔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칠면조를 찾아오라 그랬잖아. 아니, 마리를 잊어버렸다는데 무슨 또 칠면조를 자꾸 찾아오려나. 또 지나다 보니까 그 누이 중에 하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일이 집에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그랬잖아. 칠면조를 찾았으면은, 칠면조를 가져간 자를 잡았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사소하다고 그냥 져버리니까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음욕을 품어요. 그것이 결국 자라서 다말을 강간을 하게 돼요. 그걸 방치하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놔두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온통 전쟁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살인 그 현상 이전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보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또 그걸 따다가 먹게 되니까 그렇게 범죄가 들어오잖아요. 요새 제가 욥기 읽고 있는데 욥에 그 눈을 조심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기 24장 15절에도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이 눈에라고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유혹이 들어올까 봐 안 보겠다네. 31장 7절에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도 따라갔거나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세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리겐 같은 사람인데,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양도천 같은 사람, 양도천, 저기 이성복 목사님한테 은혜도 받고 문주경 전도사님한테 은혜 받고 저기 증도 그쪽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절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 눈이 없는 사람처럼 눈으로 유혹이 올라올 때는 눈을 감아버리고, 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손으로 유혹이 올라올 때는 손을 잡아버리고, 발이 없는 사람처럼 유혹이 올라올 때 가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 죄를 실행하는 그 수단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의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보지 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죄를 짓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가지 마라. 만일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실족의 결과가 뭐냐? 지옥에 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하는 것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이 이혼에 대한,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선 흐름을 잘 보세요. 앞에 분노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미련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 또 앞에 음욕이 나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이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혼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무시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음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돼서 결국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십계명은 아니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의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두 개의 학파가 있어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해요. 힐렐 학파는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수치되는 일이 그 남편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또 무슨 기분 나쁜, 뭘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당신 이혼이야. 그 당시는 말해요, 여성들의 그 인격을 그렇게 아주 그냥 제대로 보장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 이 남편만 많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엄격하게 이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간음이라. 근데 원래 사실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혼하고 끝내면은 그것보다는 좀 낫죠.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혼할 때 그냥 내버리지 말고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 가서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들이었는데,
원래 이 약자인 여성을,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모세가 그랬는데, 이 말이 법이 되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어떤 이유든지 보내도 된다처럼 악용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허용하는 법이 딱 통과가 되면요, 그 법은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법이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악용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혹시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결혼의 정죄를 물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정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방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치유를 해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물론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 줄 아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함께 살 수 있을 때가 결혼 정년기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유가 있어. 내가 노력하기에 달려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고 선택적인 거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맞춰서 살 수 있어야지 세상에 별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만 계속 관심을 갖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바라기만 해가지고는 이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 믿어 중생,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호세아가 그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과거의 생활이 어떠했든 간에 결혼한 다음부터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과거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그 안에서 약속된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스티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 그리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의 신성함, 또 결혼 안에서의 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남용될 여지가 있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의 성, 또 결혼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 4번 나왔고요, 음욕, 음행, 실족이라는 말 2번 나왔고요, 이혼이라는 말 2번 나왔고요, 지옥이라는 말 2번 나왔습니다. 이 단어들이 뭐예요? 전부 좀 어두운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 음욕, 음행, 실족, 이혼, 지옥,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 그것들이 다 연관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의 복되고 승리롭고 아름답고 천국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지.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여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붙들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더불어 간음, 음욕, 음행, 실족, 이혼, 지옥,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삶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